마음을 모두고 정성을 모두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아멘. 세상의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삶의 현장이 어두웠다가 거룩한 성일 복주하고 약속하신 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시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지만 제 많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허물 많은 모습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감동감화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주께서 받으심직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원수마귀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한 길로 돌아오는 원수마귀들 일곱 길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시며 오직 주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되 주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장 찬송. 구장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붙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것이 없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87번. 성시교도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라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용서의 확신의 말씀, 사제의 선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영광송 1장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구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유 찬송하세 천송 송구 성자 성령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정원 집사님 기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어지러운 이 세상에 우리
성도들 코로나 걸리지 않고 코로나를 다 물리치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도중에 그들 발걸음을 재촉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와 우리 성도들 돌아갈 때는 우리 목사님 설교를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아서 가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 너무나 빈자리가 많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빈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택을 지으려고 말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택을 빨리 건축해서 지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힘을 다하고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사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자리에 서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희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여 한 주간 사는데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시고 이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모님 직장에 가시는데도 불편함 없이 왔다가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좀 길지만 성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종 죄만고 어리석고 미련한 걸 아시고 세우셔서 우리 십자가에 감추시고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이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되고 있는데 인구 대비 지금 제일 많이 접종된 나라가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왜 그럴까요? 코로나 백신 맞는다고 긴장이 풀어져가지고 마음대로 하다가 환자가 많이 생겼다고. 지금 코로나 백신 놓는 데는 다 그렇다고 합니다. 백신인데 이제 백신 맞으면 괜찮다고 막 마음 긴장을 낳아가지고 이제 막 하다가 사상 유례 없이 또 많이 번진다고 합니다. 긴장을 놓지 말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딱 걸리면 피부치기 굉장히 큽니다. 물론 어린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건강 잘 챙기시고 11월 달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뭐 거의 다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거는 뭐 의미 안 됩니다. 그 정치적으로 코로나 이제 놓는다 선전하기 쓰는 거고 2분기 뒤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를 택하시고 이제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둘씩 이제 내보내기 전에. 그런데 우리 다 지난 시간에 말씀 보면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고 이제 10장에 들어온 거예요. 그 추수꾼이 어떤 추수꾼이어야 돼요?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몰라도 행복합니다. 그죠? 왜? 목사가 똑같은 얘기해도 또 새롭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쵸? 여기에서 추수꾼은 하늘나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 고치면서 아니면 말씀으로 아니면은 나눠주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눠주면서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오는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주의 종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서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 고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알세불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고친다.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야 이분이 진짜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 만들어 추수해가는 거. 쉽게 해서 하늘나라를 나눠주고 그 하늘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추수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장에 와서 사도들에게 뭐 하나요? 여러분 여기에는 12제자에게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다. 이게 뭐냐? 물론 뭐 건세다 뭐 이래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가 와야 돼. 보통 일반 사람들은 뭐 예수 믿으면 다 하늘나라 간다 그러지만은 하늘나라가 내게 임해야 그 하늘나라가 내게 임해야 내가 나를 어떻게 해요? 내게 와 있는 하늘나라가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해가는 거예요. 그 다른 말로 여러분 흔히 듣는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내게 임해야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을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를 나눠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병 고치는 거, 약한 것을 고치는 거,
일으키는 거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추수꾼으로 세우시기 원해서 이런 권능을 입혀서 이제 내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추수할 이 곡식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이 뭐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분 그렇게 꼭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여러분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뭐 내가 기도하면 되고 내가 참 부지런짓이요. 그거 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입을수록 내 속에 하늘나라가 풍성해집니다. 소망과 기쁨과 위로와 하나님께 주신 셈이 충만해집니다. 그 은혜가 머무는 장소, 그 은혜가 머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인류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 온 인류에 이 권세와 능력을 내려놓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하늘의 권능을 하늘나라를 내려놓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세우실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야, 이제 일이 시작되는구나. 그지? 여러분, 무슨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시작할 때 이제 단초가 되는 이 일이 딱 이제 기초가 딱 잡히는 일을 해보세요.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설레면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건 내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님 제자를 부르실 때 내가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앞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이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 하나님 나라를 내려놓을 것을 생각하시면 소망이 막 올라오지 않았을까?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런 하늘나라가 있다는 걸 너희가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돈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평생에 이 큰 하늘나라를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쫓아다녔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줄 잘 모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내게 공급되어지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첫째. 두 번째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아니면 내일 또 받을 수 있겠지. 일찍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만 제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권능을 입혀서 하늘나라를 입혀서 말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다가 빛을 이 땅에 내려놓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어두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내려놓는 자리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있는 자리에는요, 예배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도 정리되고 복잡한 마음도 다 떠나가고 마음도 정리가 되고 아픈 사람 낫고 안 열리던 길을 가지고 온 사람이 주여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길이 열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며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모르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고 말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방향이 생기고 생명의 빛 안에 들어오면 이래진다.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니까 막 정신 못 차리는데 새마을 운동 잘해가지고 뭘 잘해가지고 민족이 다른 나라보다 핍박 받아 놓으니까 끈기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아니야. 거짓말이야. 잘 몰라서 그래. 우상 숭배한 이 나라에 어두움이 가득
폐역한 이 나라에, 국민들 먹을 것도 없던 이 나라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하늘나라를 들고 찾아오는 주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복음을 심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뭘 하겠어요? 6.25 전쟁 끝나고 난 뒤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참 산이 나무가 많지. 그 당시 사진을 보세요.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농사 지을 땅 없습니다. 왜? 포가 많이 때려가지고 다 오염돼가 심으면 어떻게 다 죽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 가가지고 얼마나 눈물 흘린다 알아요?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너무 서러워서 돈 없어서 구걸하다가 길이 막혀서 독일에 가서 돈 빌리러 갔는데 누구 독일에서 누구 뭐 보고 돈 빌려주나? 그 담보로요 우리나라에서 간호사들이 광부들이 독일로 간 거예요. 수만 명이 갔습니다. 차관 빌려오는 담보로 그들이 갔다니까. 백성들을 팔아서 돈 빌려온 거예요. 아직도 이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이것도 모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눈물 흘리면서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돈 빌려왔어요. 어쩔 줄 몰라 하는 대통령이지만 국민을 어떻게 무기 살릴지 몰라서 구걸을 하러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랬던 민족이 어떻게 이래서 잘 살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의 빛이 이 나라에 비춰져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야말로 밤새도록 365일 성전에서 그 차는 마룻바닥에서 기도하기 시작. 이 민족 불쌍히 여겨달라. 이 나라 제발 살려달라.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가 아직도 하늘 보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산상골골마다 방방곡곡마다 기도원 세워진 데 가보세요. 이상하리만큼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기도원마다 가면 구국재단이 있어. 구국재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재단이 따로 있다고. 지금도 저 용산에 가면 24시간 그 구국재단에 기도가 안 끊어져요. 지금 뭐 잘한다, 그 뭐한다 이런 걸 떠나서 말이요. 그래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어둡고 캄캄하고 우상으로 가득하고 귀신으로 가득한 이 땅에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기도해요. 하늘의 권능이 내려오고 하늘의 권세가 내려오고 하늘나라가 임할 때에 이 백성이 묵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 그걸 하셔야 돼. 주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을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는 법이 없어요. 하늘나라 가지고 가서 하늘나라를 전해라 하고 하늘나라를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없는 복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요. 복음인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우리 정나이 태워오면서 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머리가 시원해진다든가 가슴이 답답하지 가슴이 시원해진다든가 몸이 가벼워진다든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도 그거 없어요. 없는 목사들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거든 생명같이 여겨야 돼. 하나님 자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에 나아가는 걸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성경 공부해가지고 머리만 굵어가지고 말입니다. 머리만 커져가지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맨날 비판하고 욕하고 잘못냈니 잘못 안 그러다가 지옥 갈 수 있고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사는 사람 누가 뭐 다른 사람 뭐 어떻게 하든 내가 가지고 하늘나라 가지고 신실하게 뭐 열매 맺어야 돼요. 하늘나라 가지고 여러분 구제하고 열매 맺으면 되는 거예요. 구제하고 열매 되는 거예요. 응? 이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 이 땅에 하늘나라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입혀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사는 게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혼혈적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는 혼혈적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게 인간도 아니라고 그렇게 취급하다. 아주 눈알로 취급하다. 우리나라로 말하겠다면 양반이 쌍놈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하다. 그러면 거기도 가지 말고 뭐 해라?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야. 첫째 복음 전도 대상자가 누구냐? 쉽게 해서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낙심자. 네 예수 믿다가 예수 믿다가 뭐 이유가 있겠지요. 뭐 목사한테 상처받았든지 아니면 장로한테 상처받았든지 아니면 세상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든지 어디 이유가 많겠지요. 이유가 다양하고 많겠으나 어떻게 그건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묻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제일 첫째 전도 대상이요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잃어버린 양. 네?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라. 하나님 나라를 나눠줘라. 그러면 돌아올 거다 이거지.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 나와서 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만나 주시면서 내게 나를 위해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입히실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 나라와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그 은혜를 내가 입어야 어떻게 세상에 가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내가 만난 하늘나라를 나눠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럴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 맞다. 맞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거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충분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 이해가세요? 그걸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다른 데는 다 가가 안 돼도 우리 교회는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 하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하늘나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내가 만난 하늘나라가 있어야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 주의 제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실 권세도 있고 하늘나라도 있고 복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내가 얻는 것. 이 사람이 뭐예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들에게 가서 뭐해라? 병든 자를 고치며 전파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온다가 아니다. 올 거다 아니다. 왔답니다. 천국이 임했다. 그러면서 천국이 임한 증거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내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네.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 해봐야 안 됩니까? 그럼 데리고 오세요. 함께 부르짖으면 됩니다. 뭐가? 병든 사람이 낫고, 네. 귀신이 물러가고, 함께 기도하는 곳에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그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복음을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는 그렇게 보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는 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모여서 기도해라. 그래서 너희가 나눠줄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온전히 임해서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가 없으니까 너희에게 임한 온전한 하늘나라를 이제 나눠주도록 해라. 그래서 부탁한 것이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너희가 받을 보혜사가 아니요. 내가 원하는 보혜사가 아니라니까.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보혜사를, 내가 원하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원하는 어떤 복을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히실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할 때까지 뭐해라? 기도해라. 뭐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 뭐에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온 세계에 이 하늘나라를 전하는 여러분 밑거름이 된 것이요. 이 땅에 이런 권세를 온전히 내려놓는 주의 사도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게 뭐냐? 여러분 목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능력 받았다고 안 해요. 능력 받아도요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런 역사가 온전하게 나타나고 그게 목사 혼자 하면은 열매가 안 될 수 있지만은 함께한 기도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열매가 되게 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실 말씀이 너희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무슨 여행? 전도 여행을 위하여 배냥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이게 뭐냐면요. 이 말씀 때문에 목사가 돈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복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뭔 말이냐?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묻고 쓸만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근데 먹을 게 없어. 복음 전하는데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랬는데 복음 전하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하도 먹을 게 없어서 복음 전도하다가 너무 배가 고픈데 기독교 백년사 보면 그거 나와 있습니다. 딴 건 내가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배고픈데 앞에 소가 가는 거야. 소가 가면서 소가 구루마 끌고 가는데 왜요? 똥을 소똥 젊은 애들은 못 보지만 소똥 다 보셨죠? 소똥 열매가 이따만하게
턱 하면 소똥을 누고 가는데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이래 보니까 그 뭐였냐면은 콩이에요. 콩은요 이게 소화가 잘 안 되고 이게 뿔가가 나오거든요. 소똥에서 저 콩을 주웠다며 주워가지고요. 근데 주워 씻으니까 그게 양이 나오더래요. 하도 배가 고파서 보험제한테 그걸 먹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사님 그거는 어여 찍어 얘기하실 겁니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다 배고팠어요. 집에 있어도 끼니 그런 하루에 2끼 먹는 사람이 많았어요. 두 번째, 복음 전할 때 하나님 필요하시면 굶기기도 하십니다. 금식해야 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어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 잘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랬어요.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서울을 가는데 서울 가는 사람이 돈 없이 간 사람 몇 분일 거예요. 단돈 1,000원짜리도 넣지 않고 기름만 딱 채워지면 그냥 갔어요. 고장 날지 어떻게 압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녔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두 번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부정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람에게 손 벌리지 말고 사람에게 어떻게 뭐 하지 말고 구걸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을 의지해요. 나만 의지해요. 이 복음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 속에는 내 먹을 것도 있고 내 입을 것도 있고 너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도 있다.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걸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요 얘는 나만 바라보고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입은 사람 쉽게 해서 병 고치고 나면 그 사람들에게 뭐 바라지 않아요. 전적으로 나만 의지해라. 나만 찾아라. 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잘 사는데 돈 가지지 말란 말은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는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돈 가지고 있는 거는 얘기 못 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적은 교회 목사는 돈 가지면 안 되는데 큰 교회 목사는 돈 가지면 되나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래, 목사님들 주식 안 합니까? 이러더라고. 거의 안 할걸요. 그 생각을 못 할걸요. 내가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근데 내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주식을 한대. 요번에 대박 났대요. 이러더라고. 큰 교회요. 부목인지 아니면 담임 목사님 그건 몰라요. 그 사람 돈 좀 있어 그렇겠지요. 내가 이랬어요. 잘한다 못한다 얘기 아닙니다. 모든 걸 생각할 때 정의롭게 공의롭게 생각해야 된대요.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대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면 우리 생각 자체가 뭔가 불공평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거는 목사든 성도든 상관없어요. 내가 주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주님이 날 부르신, 주님께서 나를 자녀를 삼으시고 주의 제자로 삼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돈이 있든 없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뭔 상관이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돈 있다고 돈 의지하는 사람은 돈 따라가다가 돈이 날아가는 순간에 영혼도 팔아먹고 하늘나라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지만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다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되게 지혜로워야 돼요. 어떤 시골 전도사님 목사님이 진짜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허술하게 입고 이래 목회자들 모임에 갔는데 대접을 받겠어요? 멸시를 받겠어요? 이게 세상이 목회자가 모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입혀서 하나님 나라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하는 자를 찾아내가지고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치 아니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인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 하늘나라를 여러분 확실하게 보여주고 또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여주고 몸으로 나타내주고 역사하는데도 믿지 못하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들이 져야 돼요.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 기도회 가서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분 기도하는 게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자, 응답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첫째, 응답하실 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데 만약에 우리 목사님들 앞에 서니까 말씀에 대한 기간이 참 많다. 말씀을 좀 잘 전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마음 굉장히 많은가 봐. 제가 계속 기도에 가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또 말씀 나오고 또 말씀에 가는 얘기 또 나오더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해서 하나님 나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기도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보기에 그 사람이 당신들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주시는 복이 내 생각대로 안 온다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떡장수 떡이 길목에 앉아가 그 다라이 펴놓고 다라이가 뭔지 아시죠? 다른 말로 뭐라 그러지요? 네? 잘 모르겠죠. 나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라이를 펴놓고 이제 그러니까 쉽게 해서 떡을 갖다가 막 이렇게 거하게 파는 사람이 집에서 쪄가 와가지고 다라이에 조금씩 파는 사람이란 말이야 할매가. 그 파는 사람이 교회 왔어. 참 목사님 보기에는 너무 가난해 보여서 참 불쌍한 거지. 개척기를 하는데. 그럼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옆에 또 누가 오냐면은 뭐 우체국장, 그 당시 우체국장 하면 괜찮거든요. 하고 이렇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참 대해줬는데 얼마 전에 이 사람 가보고 떡장사하는 할매를 부지런히 기도했더니 이 떡이 잘 팔려가지고요. 이 가게를 열렸는데 대박 난 거예요. 이 할매가 건축 헌금을 거의 3분의 1 내지 절반 이상 담당할 정도로 헌금을 많이 한 거예요. 뭐 많이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하고 별 볼일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복이 있는 사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야, 가. 그럼 어떡하게 가요? 그 사람 그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지혜가 눈에 보입니까? 지식이 눈에 보입니까? 예,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하고 다릅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지혜가 있는 곳에는 길이 열리고, 여러분, 안 보이던 길이 열려지고, 다른 사람이 방향을 못 잡을 때 방향이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나오고,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이게 하나님의 지혜랍니다. 이걸 가진 사람이 여러분 생각대로 말입니다. 수천만 원짜리 옷을 또 거칠고 수백억짜리 자가관을 타고 여러분을 찾아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다가 다 떨어진 옷 입고 여러분을 찾아오면, 이야, 이분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구나 알아볼 수 있겠어요. 엘리야는 산꼭대기 기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 아합의 아내 누구지요? 쫓겨가가지고 산꼭대기 쳐박혀가지고 시내가에서 까마귀 주는 떡 먹고 고기 먹다가, 야, 니 저 사라밧으로 가라. 내가 예배한 가부가 있다. 근데 그게 그 몰골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쫓겨가가지고 보름 넘게 살다가 이제 또 그 먼 길을 또 걸어서 이제 사르밧으로 갔는데, 가부가 보기에 몰골이 참 해서 먼 거리 사막길을 걸으면요, 이 먼지 다 덮어쓰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옷은 어떻게 했어요? 그거보다 더 하겠지. 그런 계기 와서 말입니다. 아, 내가 선지자다 이런 소리 안 하고 말입니다. 사르밧 가부에는, 야, 니 뭐하냐? 그때 사르밧 가부가 뭐예요? 마지막으로 있는 밀가루통에 있는 가루를 가지고 떡반죽 해가지고 이제 구워 먹고 이제 구워 먹고 이제 굶어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그래가지고 나뭇가지 죽고 있는데 가부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가지고 떡 구워 날다고. 아니, 내 같으면 이게 아가 좀 모질해가지고 말인데, 이 자기 미쳤나 지금쯤에 이거 묵고 우리 지금 이것도 지금 이 마지막인데 이게 지금 미쳤나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사르밧 가부는요, 선지자가 올 걸 알았어요. 그 선지자가 얘기하는 이유도 묻지도 따지도 안 하고, 내가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 마지막 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랬더니, 가져와라. 밀가루통에 미리 다 하지 않고 기름이 끊으시. 네. 두말하고 가서 드셔보세요. 왜? 성령의 하나님의 신에 인도받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틀림없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 생각하고 내 마음하고 내 어떤 거하고 틀려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순종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아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와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성적 문을 나서할 때에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우리 주님만을 의지해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